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요,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가 돼요. 그렇죠? 예.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그런데 그 새 것이 된 상태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관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관리가. 예. 그래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관리하고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런데 깨끗한 마음을 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깨끗한 마음을 주세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정결한 마음을 주세요. 예. 우리는 왜 그 기도를 안 할까요? 다윗이 그 기도를 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깨끗한 마음이 사라졌을 때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평안이 사라지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 밧세바와 동침한 다음에 그러고 정결한 마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행복하려면, 평안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깨끗한 마음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건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해서요. 오늘 본문의 14절부터 26절까지 긴 본문을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쭉 보면서 가장 핵심 구절이 어느 구절이냐면 22절이에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어떤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따르다라는 건 뭐죠? 한번 가고 마는 거예요. 계속 따르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관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이에요? 14절부터 앞부분도 그렇고 뒷부분도 그렇고 계속 논쟁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찍어놓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주의 종은 싸우는 거 아니야. 논쟁하는 거 아니야. 그 얘기는 뭐예요? 디모데가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논쟁을 벌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죠. 그렇죠? 네. 그런 칭찬을 받은 인물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해요. 그게 깨끗한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인생을 쫙 살아가다가 마음 관리, 깨끗한 마음이 관리 안 됐을 때 꼭 그런 정말 재앙을 경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깨끗한 마음이 관리되어져야 하고, 그 깨끗한 마음이 관리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지금 충분히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깨끗한 마음을 제대로 관리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 싸우잖아요. 14절부터 계속 논쟁하지 말라. 예, 말씀을 직접 볼까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뭐하게 한다? 망하게 한다. 근데 말다툼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음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예, 논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 핵심을 지금, 예, 그래서 디모데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버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찾으라. 22절. 예. 그래서 여러분, 내 삶 속에 싸움이 있고 논쟁이 있고 깨어진 관계가 있으면 내 마음이 지금 온전한 관리가 안 됐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네. 성경 공부하면서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뭐 성경 공부를 하면 지금 목회 우리 교회에서 뭐 15, 16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오래 성경 공부한 분은 옛날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보여요. 사실 저는요. 네. 어떤 분이, 예, 오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이번 주에 한바탕 했어요.
아, 그래요? 왜요? 네. 제가 큐티를 며칠 걸렀더니 진짜 그 인간이 말하는 걸 내가 그냥 참았어야 되는데 막 폭발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했던 분이요, 불과 5년 전만 해도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한바탕 했어요. 왜요? 그 인간이 그냥 속을 팍팍 긁어놓잖아요. 그냥 듣기 싫은 말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막 그래. 이게요, 마음 관리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뭐예요? 큐티를 걸렀더니 내 마음이 관리가 안 돼서 내 삶 속에 싸움이 일어났다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로 다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관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희망이 없어요. 그 인간 변화되기 전까지는 나에게 평강과 행복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불가능하고 절망이 있고, 절망이 내 마음속에 오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관리해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싸움도 피해가고 논쟁도 피해가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무슨 말 나와요? 무슨 얘기 나와요? 깨끗한 그릇 얘기 나오잖아요. 큰 집에는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사기 그릇도 있고 녹그릇도 있는데, 쓰임받는 그릇은 뭐죠? 깨끗한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요. 여러분, 쓰임받는 기쁨을 아십니까? 쓰임받는 기쁨을 아세요? 쓰임 받지 못하셨어요? 예? 여러분이 전도해가지고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얼마나 기뻐요. 그게 인생의 클라이막스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클라이막스,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기쁨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주십니다. 침례 요한이요, 광야에서만 생활했어요. 메뚜기하고 석청 먹었어요. 매일매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낙타 토로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이 한순간에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언제? 예수님을 침례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전 알아요. 침례식 할 때 그 영혼을 바라보며, 이 영혼을 처음에 전도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지내다가 드디어 침례받을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쁨이 인생의 클라이막스인 거예요. 그 클라이막스,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언제 온다? 내 마음이 깨끗하게 잘 메인테너스, 관리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 관리되지 않으면 사고만 쳐요. 관리되면 쓰임받아요. 어떤 인생 선택하실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마음이 정결하면요, 말이 아름다워져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 말이 뭐라고요? 악성종양이라고 표현했어요. 악성종양. 이 악성종양을 지금 말로 옮기면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마치 침 튀기는 것처럼 그 말이 사람들의 영혼을 핥히고 상처 입히고, 그게 말의 폭력이죠. 근데 여러분, 말 조심하려고는 하지 마음을 다스리려고는 하지 않아요. 말 조심은요, 깨끗한 마음이 유지될 때 가능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 조심은 입에다가 테이프 붙여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입에다 테이프 붙이면 이런다니까요. 마음이 깨끗한 마음으로 유지되고 관리될 때 말의 아름다움이 다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지금 안 좋을 때는 되도록이면 사람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때는 내 말을 그냥 다 받아주는 사람 만나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지금 아는 거예요.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리고 여러분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 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회개함을 주시도록.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깨끗해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사람에게 다가가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혼내지 않았는데, 지적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26절에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깨끗한 마음을 사모해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좋은 마음, 깨끗한 마음을 사모하고 이미 주셨기에 관리하고. 그래서 팔복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얼굴을 뭐 할 것이요? 볼 것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신 분은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얼굴 봐서 뭐 한대? 하나님이 그렇게 이쁘게 생기셨어요? 잘생기셨어요? 하나님 얼굴 봐서 뭐 한대? 이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얼굴. 여러분의 인생에 그 얼굴만 봤는데, 눈빛만 봤는데 위로가 임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거의 1000배 만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건 내 마음이 정결해져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긍휼히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위로받고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고, 그래서 담대하게 회복이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런 위로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깨끗한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여러분 이 컵 깨끗합니까? 안 깨끗합니까? 이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잘 보고 대답하세요.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보세요. 깨끗하죠? 겉만 깨끗해요. 뭐가 중요해요? 속이 중요하죠? 속엔 시커먼 거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뭐라고 하셨냐면, 바리새인들에게 그릇을 닦을 때 속을 닦고 겉을 닦는데 니네들은 겉만 닦는다. 회칠한 무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관리한다는 건요, 마음이 관리돼서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걸 숨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깨끗한 마음은요, 이게 깨끗한 마음이 아니에요. 이 속에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이건 플레인한 마음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깨끗한 마음은요, 이 속에 뭐가 담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깨끗함이 유지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셔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계속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깨끗한 마음은 이런 빈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3가지로 오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깨끗한 마음 관리하려면 동행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가.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뭐하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는 것이에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걸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연결이에요. 연결. 자, 수영장을 보시면서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고인물은 썩거든요. 그렇죠? 근데 수영장은 고여 있는데 안 썩잖아요.
그 왜 안 썩을까요? 아유, 목사님 그 수영장 관리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약도 타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약도 타요. 그런데 수영장 지을 때 꼭 옆에 만드는 게 있는 게 뭐냐면 필터링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가끔 필터 갈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고장 나면 수영장에서 냄새 나잖아요. 더러워지잖아요. 자, 필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깨끗함이 유지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내 삶이 깨끗하게 어떻게 돼요? 유지돼요. 예. 근데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악한 영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청년의 정욕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게 말씀 보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정결케 유지되려면 예수님과 연결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연결된 삶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행하면 내 마음속에 얼마든지 사람 앞에서는 시커먼 거 숙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속에 뭐가 들어오는 줄 알아요? 여러분 투시의 은사 있으세요? 에? 목사님 딱 보면 알아요. 목사님 딱 들고 계시니까 거기 시커먼 게 들어있는데 뭐 이런 분 한 분도 없죠? 보이시는 분 없죠?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인간하고 같이 다니면 얼마든지 죄를 숨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동행의 축복이에요. 예수님은 뭐니까? 빛이니까. 임재의식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야 내가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고픈 열정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깨끗한 마음을 관리하려면 동기가 점검되어져야 돼요. 동기가. 자,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사랑을 유지하라.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냐 그렇지 않느냐는 내 동기를 점검해 보면 금방 압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물어보셨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렇게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 하셨죠. 그렇죠? 그 이것들이 뭘까요? 이것들이 지금 예수님 만나가지고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못 잡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 그래가지고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 물고기, 이 많은 물고기, 이 돈들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나를 쫓는 게 이 필요냐 사랑이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끗한 마음은요, 깨끗한 동기가 있어요. 깨끗한 동기가 흔들리면 그때부터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려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올 거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실이면 뭐라 그랬냐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를 듣고 다음 주에 교회 나오실 분, 안 나오실 분 생각해 보세요. 요거 악마 편집하면 안 되는데 요거만 딱 잘라가지고, 여러분 제가 왜 설교하는지 아세요? 먹고 살라고. 아니 먹고 살아야 돼. 솔직히 배고프잖아요. 돈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뭐 나가서 뭐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 낫잖아. 이게 좀 폼도 나고.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막 째려보세요? 투명, 솔직. 자, 이 얘기를 듣고 다음 주에 계속 교회를 나오겠다는 마음이 드시는 분, 저거 싹군 목자 아니야 저거. 참 웃기고 있네. 내가 교회를 잘못 왔구만.
이렇게 동기가 중요해요. 자, 묻습니다. 여러분은 일터에 왜 가세요? 여러분 오늘 교회 왜 오셨어요? 만약에 한 분이라도 혹시나 벌받지 않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벌받으니까 벌받지 않기 위해서 여기 앉아 계시면 그 동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기가 아니에요. 동기를 점검하면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신 거예요. 저는요, 아이들 학교 보낼 때마다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걔네들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매일 기도하면 언젠가 팍 걸리는 게 있겠지. 여러분, 그래서 동기 점검이 있어야, 동기 점검이 있어야 깨끗한 마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디모데가요, 지금 사역하면서 사역 그만두고 싶어요. 사람들이 자꾸 공격하고, 그래서 막 싸우기도 하고 논쟁도 하고, 그래서 정말 사역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세상이 보이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22절에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야, 너는 청년의 정욕을 버리고 청년의 정욕을 떠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바라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내 마음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를 사랑해서 오늘도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정결케 하여 주시고, 내가 한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사람에게 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동기가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는 모든 관계에 적용됩니다. 자녀에게도 그렇고요. 그리고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어떤 동기로? 그래서 깨끗한 마음, 선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깨끗한 마음 관리법 첫 번째가 뭐였죠? 동행하는가? 연결되어 있는가? 두 번째, 사랑의 동기로 내가 움직이고 있는가? 그래서 이 컵에 예수님이 담긴다는 것은 사랑이 담긴다는 것이에요. 사랑이 담기지 않은 컵은 깨끗한 컵 아니에요. 사랑이 담겨야만 깨끗한 컵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마지막 평강을 쫓으라 하셨죠. 그래서 깨끗한 마음 관리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평안 점검이에요. 깨끗한 마음의 열매는 평안이에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불안하면 내 마음이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됐구나. 내 마음속에 죄가 있구나. 그래서 다윗이 그 죄가 들어가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다윗은 영적 거인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뭐라고 기도했어요?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께서 그러십니다. 평안 전에 깨끗한 마음을 원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깨끗한 마음은요, purified heart, cleaned heart,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뭐한다? 깨끗게 하신다. 그래서 평안이 깨질 땐 자백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그 경배와 찬양팀을 이제 인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 찬송 인도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대학생들이 싱어로 한 7, 8명 서요. 근데 이 7, 8명이 돌아가면서 1, 2주씩 빠져요. 한 자매는요 그만두겠다고 하셨어요, 찬양팀을. 그래서 야, 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몇 년이야? 왜 그만두려고 그래? 그랬더니 그냥요. 그래서 아니야. 이게 봐 계속 붙들고 안 노니까 얘가. 아유, 사실은요 제가 그 남자애 좋아하거든요. 근데 마음속으로 막 말 안 하고 그랬는데 시내에서 찬양팀 다른 여자애랑 같이 데이트하는 걸 본 거예요. 비밀 연애를 한 거예요. 완전 배신감 느끼고, 그래서 그 미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고 싶어요, 사역하고 싶어요, 때려치고 싶지. 근데 여러분, 그래도 이 청년들은 순수해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의 갈등을 나누실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고해성사가 힘든 거예요. 예수님 앞에 직접 나가세요. 그 문제를 가지시고. 그래서 평안을 회복하세요. 깨끗한 마음 없이 평안은 없어요. 불가능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어요. 아버지께로 가야 평안한 거예요. 평안으로 가는 길, 깨끗한 마음 건너뛰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이 관리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평안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정말 마음 관리를 잘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 관리의 핵심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나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게 마음 관리가 너무 잘한 거 아니에요. 마음 관리가 너무 잘 된 거 아니에요. 날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날마다예요. 날마다. 매일매일 마음이 관리된 복된 사람, 사도 바울.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그런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